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은 우리 WMFS의 대표이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줄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컴퓨터부터 먼저 켜봤어요. 핸드폰을 역시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이름 바꿔버리면 강사도 바뀌어버리고, 이름 바꿔버리면 순서자도 다 바꿔버리고, 뭐, 은혜 받으시면 자기 찬송 넣어버리고, 그래서 강사 받겠다 하길래, 아, 그런갑다.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이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이름이지요.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던 그런 이름인데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고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미오라는 친구는 정말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변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하여 버렸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디메오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바디메오의 삶은 천지가 변한 듯이 변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를 알고 난 그 이후부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쫓아 나온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얼마나 기시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문을 닦으려면은 인품도 그러하거니와 가정의 뒷받침도 있어야 그러한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엘리트죠. 그러니까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순회 전도자. 요즘은 순회 선교사 그러면은 야, 그 뭐야? 제가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명받는 거예요? 우리 GMS에서 순회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사무총장 출신이 되어야 순회 선교사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나 순회 선교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순회 선교사죠. 누가 인정하든 말든 파송을 받았든 말든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순회 선교사예요. 요즘은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파송교회, 파송기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복음의 열정에 그 마음이 꽂혀서 그냥 자비량으로 또 자비량이 없으면 그냥 다니면서 주께서 하루아침 식량을 주시면 먹고 또 어떤 경우 어떤 날은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꾸로 변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쳤다. 정상적인 삶이 미쳤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표현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스님은 옛날 그 시대의 삶은 분뇨 같은 그런 아주 고약한 삶을 살았다. 구원받은 그 삶을 위하여서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러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던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천지가 우리 인생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이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구원받는 은혜는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에 앉았다가 허다한 무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 길을 갈 때에 함께한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다 바디메오와 같은 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극적인 인생의 변화는 그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우리 이덕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집회 참석해 봤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 집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보통 은혜 대충 받습니다. 대충 받는데 정말로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엄청난 은혜 받는 사람은 딱 몇 사람이에요? 딱 몇 사람.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 은혜 받는 사람, 바디메오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종, 선지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그 은혜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 그 모든 것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거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일을 합니다.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옛날에는 한국에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쩔쩔맸지만 요즘은 투잡을 뛸 수도 있고 쓰리잡을 뛸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물질을 모읍니다. 그것이 그에게 무슨 행복을 주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엄청나게 사업을 잘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가서 보니까 할 줄 몰라서 그 유산을 받잖아요, 유산. 유산을 받으면은 뭐 저는 뭐 그런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유산을 받으면 거의 망한대요. 상속세가 거의 재산의 반이 나올 정도로 나온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감당 못해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 기타 등등 사업을 정리하여서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는 베길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사업을 접은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부인도 그러하였는데 그나마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빼앗기고 뭐 사기당하고 다 하고도 남아있는 것이 용인에 4만여 평의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현찰도 많대요. 소문이 그래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만났는데 수수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물질 관리하느라고 인생을 투자하는 본인도 알아요. 이것저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 인생과 나의 삶, 내 시간인데 본인도 아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이면 만 70입니다.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10년, 15년 봅니다. 욕심 많습니까? 제 욕심은 적어도 8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것, 그것이 일이지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또 이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런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저를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지금 전혀 미련이 없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쓰셨다. 주께서 나를 쓰셨다. 감사하죠. 미련 없이 갑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처한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난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이야. 이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을지라도 그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애를 쓰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대요. 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래도 계속 주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 그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귀찮다 할 정도로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건 상관없고 바디메오는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엄청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 디산에 우리 서울 디산에 삼천일 작전 기도를 하는 분 왕지거 잘못 읽으면 왕거지입니다. 2700일이요? 지금까지? 네. 2700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일은 아마 한국에서는 기록이지 뭐. 기록이지 뭐. 나 3000일 저기 삼각산에 3000일 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 1000번째 그 뭐 한국 교계의 유명한 유행어고 합니다. 저도 그 해봤어요. 그 이제 정해놓고 정한 시간 정한 기도를 하는 거죠. 1000일을 철회하는 거 그것도 그냥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인데 3000일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보지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49절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를 바디메오가 불림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그 앞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정관 매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디메오를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이기도 하고 또한 바디메오를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기로 인도했을 때에 바디메오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50절에 명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명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기 손에 몸에 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그거 더듬거려야 되는 거예요. 더듬거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의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걸 두르고 있어야 이 밤의 추위 뭐 기타 등등을 해결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나 이판사판입니다. 맹인이 뛴다. 요즘처럼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뛴다. 엎어지는 거 염두에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도 뿔뜨기 내가 뛰는 거예요. 뿔뜨기 내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 버려두고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아시지만은 바디메오의 사정을 아시지만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만은 주님께서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는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 잘하다가 저런 상황이 되면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업을 잘하다가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 잘하는 사람은 잘 해봤잖아요. 잘 해봤잖아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비참한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을지라도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이처럼 고난이 있었지요. 저도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불가리아 들어갔는데 국경에서 딱 문 닫고 도장 찍어가지고 입국 금지, 추방. 보통 추방이면은 5년 추방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5년 지나면 해결됩니까? 제가 불가리아만 추방당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저 중국의 시 선생한테도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중국 입국하다가 추방 당했거든요. 저도 잊고 사는데 그 사람들 기억하고 요 권리들은 또 추방, 계속 추방, 시 선생님 살아계실 동안은 추방. 그때 마음에 전 제가 불가리아에 가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이래 세미나도 해야 되고 강사까지 뭐 어쩐지 들어오는데 지금 가야 돼.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는. 제가 안 가면 주님이 손해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그 기도 주님 안 들으셨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바닷가를 하염없이 거닐면서 바울 선생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습니다. 이 바닷물을 보면서 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셨겠지. 디사나 바라보면서 디사나 디사나 네가 바울 선생이 이곳에서 길을 걸으면서 선도하시던 그 음성을 네가 들었지 않았느냐. 디사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데살로니가 바닷가를 걸었어. 지금은 그 데살로니가 바닷가가 낭만의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아시지만은 그 바닷가 전부 다 카페, 전부 다 카페야. 카페가 평풍처럼 둘러져요. 제게 그 카페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카페에 앉아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과 뭐 커피 한잔 할 돈이 없겠어요. 그 카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냥 바다하고 산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어느 날 수영로교에서 세계 선거 대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래. 에휴, 여기서 시간 보내나? 여기서 기다리나? 서울서 기다리나? 그래도 부른 데가 있으니까 가야지. 수영로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서울서 연락 온 거예요. 들어가 보시라고.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니까 대사가 전에는 뭐 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짐 싸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이틀은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가셔야 된다. 그 정도는 해주겠지만은 그냥은 못 들어오십니다. 알고 보니 간첩죄래.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쭉 이제 이미그레이션 앞에가 여권을 딱 내미니까 딱 쳐다보더니 뒤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 기록이 있잖아요. 주황. 그 또 뒤져보니까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입국 허가가 있는 거야. 그딱 경례다가 들어가시라고. 내무부, 불가리아의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기타 등등 다 동원이 되고 모든 것을 조사하여서 무혐의 입국. 불가리아 선교사 비자가 제일 쉽습니다. 불가리아 비자 중에서. 그때까지 선교사가 비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 때문에 불가리아 선교사 비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왜 추방을 당했는지 지금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이 사정을 몰라요. 제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가리아에서 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게 나올 때에, 죽게 엎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물 안에 개구리. 아무리 하늘이 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크고 놀랍다고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늘은 이런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우물의 장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식과 시각 속에서 우물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놀다가 풍덩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쳐다본 하늘이 보니까 나무 가지 있을 때는 하늘이라는 걸 몰랐는데 우물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 하늘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하늘이 이런 거야. 늘 그래서 하는 거야.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놀고 있는데 이상해요. 쭈르르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보니까 뚜레박이 물 속에 왔는데 그 뚜레박 속에 자기가 들어가신 쑥 노원에 보니까 하늘이 다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의식일 수 있습니다. 의식. 이 우물은 자기의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밖에서 끄집어내어 줘야 주님의 구원의 그 동아리줄을 타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귀한 사명자로 삼으신 하나님, 우물 속에 있었는데 끄집어내어 새로운 세상,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